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또 이제 연말 또 남은 일정은 시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과 감정이 생기느냐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인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또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공감을 그렇게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쁠 때는 막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라고 그 시인은 그냥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절규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이 시인들이 표현을 좀 해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95편은 어떤 시냐? 예배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예배 때 불렀던 찬양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이 말씀에 나오는가 짐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어떨 때 찬양을 하는가, 또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가가 이 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예배 때 찬양을 노래 그렇게 해야 한다. 즐겁게 외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불평과 불명에 가득 찬 마음으로 찡그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러한 표정과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들이 얼굴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 그러는 사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그 얼굴로 늘 그 표현되는 사람.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나를 정말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억지로 왔습니다. 막 꾸역꾸역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사람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 티가 납니다. 어떻게든지 티가 나거든요. 얼굴에 티가 나고 말고 행동에서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그 사람은 나를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이때는 사람이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 티를 내는데 오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한다.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정말 받으실까? 그럼 어떠십니까? 새벽기도도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깨워서 나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늘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정말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이니까 억지로 하고 장로니까 억지로 하고 권사니까 억지로 하고 집사니까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한 새벽기도는요 티가 나요. 힘들고 어려운 게 티가 나고 막 불평이 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만 새벽기도를 못하는 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의무로 하다가 싫어지면은 금세 새벽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말아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간절한 마음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의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시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앞에 대목 읽어보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이 생각나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목자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불평. 8절을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가?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봤을 때 마사와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가운데 뭐가 나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도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엄청난 은혜와 감사를 이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하게 여긴 거죠. 언제부턴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다 당연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완악하다.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그 완악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혹여나 내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내 마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투정이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께 둘째 아들이 막 아버지께 달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은 목자에게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특히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그 낭떠리가 있을 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 그 목자 가까이 가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하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바짝 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세상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